봉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기독론 8번째 시간 구원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3번째 시간인데 중보자의 인격이죠. 그리스도의 호칭 3번째 시간. 오늘 좀 여러 개의 호칭을 배우려고 합니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아담, 주의 종, 총 6개의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과연 할 수 있을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라는 호칭 하나만 했는데 6개를 할 수 있을지, 안 되면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일단 제 계획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먼저 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라는 호칭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인자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표현할 때 인자라고 하세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예수님이 홀로 사용하신 그런 호칭이에요. 그럼 딱 한 번은 누가 썼느냐?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한 것, 그 외에는 예수님의 이제 전유적 칭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신 것은 자신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어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출생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이신 자신이 인간 신분으로 옮겨지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인자, 이 한문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그런데 좀 의역을 해서 그 내용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 출생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인자예요. 인자라는 호칭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신분이 옮겨졌다라는 호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그런데 안식일을 누가 제정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일을 다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게 인자라는 호칭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성육신하신 자신이야말로 유일하게 하늘에 올라간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올라갔다라는 것은 승천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셨던 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셨던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인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런데 천사가 마치 시중드는 것처럼, 신하처럼 표현돼서 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천사들을 창조하신 천사들의 주인, 바로 창조주가 바로 인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이 인자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인자라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둘째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사람. 이 둘째 사람이라는 것은 새 인류의 조상이라는 표현이에요. 첫째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죠. 그런데 그 조상이 죄를 범하여 저주를 받음으로 다 죄 아래, 저주 아래 갇히게 됐는데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셨다. 자,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인자입니다.
이 둘째 사람이라는 표현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호칭은 종말의 심판자이심을 나타내는 호칭이에요. 사실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런 표현 자체는 심판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이 호칭을 심판을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셨어요. 종말의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실 때 인자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로서 재림하여 심판하실 것을 인자라는 호칭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친숙한 관계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사용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친숙한 관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모든 종교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성 모독으로 고발당하고 또 이제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다. 예외는 있는 것이 이 우리나라에 오면 또 예외가 발생돼요. 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거 빼고는 모든 종교에서, 이스라엘 종교 역사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출생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특별한 출생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주어진 칭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출생하게 된 독특한 출생, 이걸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셨지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의해서 직접 출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비록 인성이 특별히 조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셨지만 출생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독특한 출생 방식으로 나오신 거예요. 독특한 출생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독특한 출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지만 창세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이 독특한 출생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독특한 출생이 되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되면 틀리게 되는 거죠. 원래 영원하신 아들이 독특한 출생을 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처럼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천사는 예수님이 다른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으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제2위격. 특히 요한복음 1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계시던 아들이심을 여기에서 나타내십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계셨던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원은 창세 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육신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이 점을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까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라는 말이죠. 네. 자,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홀로 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죠. 하나님의 자기 객관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자기 객관화. 이게 말이 어렵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셔야 되잖아요. 나타내 보이신다. 현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기 현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구약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자기 객관하고 하나님의 현시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청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객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표기가 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교리가 전제되어야지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 보면 삼위일체 교리가 다 무너져 있어요. 뭐 양태론이든지 삼신론이든지 이상한 그런 삼위일체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닌 거죠, 그들은.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로 우리의 신앙이 성립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제2위격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시는 이러한 것도 다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삼위일체와 그 삼위일체 중에 제2위격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 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퀴리오스인데 보통 호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호는 정관사 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퀴리오스는 주님, 주인 이런 뜻이에요. 그 주인님, 그 주, 이게 예수님의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이 교회의 첫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 예수, 호퀴리오스 예수가 바로 교회의 첫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는 통치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통치자가 아니라 신적 대권은 큰 권세예요. 한두 번은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어렵지 않은데 갑자기 들으시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게 한문이에요. 그냥 대권, 큰 권세. 근데 신적 권세니까 하나님의 큰 권세, 하나님의 큰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를 표현할 때 주라고 합니다. 퀴리오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실 때 스스로를 가리켜서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큰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주 예수라는 고백과 호칭이 제자들에게 주저없이 사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주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 사용이 됐습니다. 다른 대상을 주라고 부르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에게는 주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황제를 주로 부르는 것을 거부했었죠. 그래서 박해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 구약의 여호와와 동등하신 분 또는 동일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 하면 성부 하나님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맥상 성부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예수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호와로 표현이 됩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구약교회는 여호와를 감히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꿨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못 써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으로 어떻게 부르냐. 그래서 아도나이로 쓰는데 아도나이가 히브리어로 주예요. 주. 그러니까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퀴리오스죠.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LXX라고 하는데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경이라고도 하고 70인경 70명, 정확하게는 72명이 번역을 한 건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여호와가 아도나이로 번역이 됐죠. 근데 아도나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신약 교회가 이 퀴리오스, 여호와를 지칭하는 퀴리오스를 예수께 적용을 해서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구약의 여호와와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또는 구약의 여호와 자체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의 여호와임을 지시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헬라어, 여호와의 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스스로 있다. 그분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 나는 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밖에 못 써요. 내가 나다. 내가 낸데. 이거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이거 굉장히 자기를 신으로 높이는 건데 보통은 저는 김민수 목사입니다. 저는 예헌이 아빠입니다. 정유경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관계로 설정이 되어지죠. 내가 누군지 정의를 할 때. 근데 하나님은 나는 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를 헬라어로 바꾸면 나는 나다. 이걸 에고 에임이라고 해요. 에고 에임이. 이게 나는 뭐뭐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을 할 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가 에고 에임인데 이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생명이다.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써요. 이걸 딱 듣는 순간 사람들은 지금 신성 모독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지? 이 생각이 바로 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일부러 그 표현을 쓰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부활하신 후 천지 대권을 받으신 예수님은 천지 대권, 하늘과 땅의 큰 권세, 이걸 이제 그냥 천지 대권이라고 해요. 천지 대권을 받으신 예수님은 교회의 주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주. 예수님은 창조 시에 창조의 중보자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직접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직접 창조자는 누구냐? 바로 이 위격이신 로고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인간으로 오셨을 때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제2위격. 그러니까 직접 창조주 또는 창조의 중보자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교회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같이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속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의 머리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는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사망이죠. 지옥에 보내고 사람을 죽게 하는, 그래서 멸망시키는 이 권세가 교회에게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근데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신앙 고백이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사망,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못 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멸하셨거든요. 그러므로 그 사망 권세를 멸하신 주님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지옥의 문이 교회를 끌어당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교회는 온갖 핍박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배도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교회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주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 피로 탄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 교회가, 자기 몸인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박해와 유혹이 찾아와도, 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하고 미혹되어 거짓 복음을 따라 갈지라도 진짜 교회들, 복음을 고백하고 있는 교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순결함으로 맞이할 신부처럼 여전히 교회는 교회로 남게 됩니다. 자, 이제 다른 호칭, 하나님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직접 그냥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 고백되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도마가 고백을 했죠. 구멍 뚫린 거 손가락 집어넣고, 옆구리에 손 집어넣고 깜짝 놀란 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도마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은 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라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출발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1장 1절은 어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직접 창조주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직접 창조주시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셨음을 사도 요한은 자기 책의 첫 번째 절부터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냥 역사 속의 한 인물인 인간 예수에 대해서 서술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만진 바 되었고 눈으로 본 바 되었고 함께 거닐던 그분으로 오셨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음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로고스가 말씀이죠. 네,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해요. 또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로고스 하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라고도 증거를 했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장막을 치고 함께 사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하여 하나님 면전에서 추방당한 죄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하나의 소원, 바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바로 안식이고 구원이고 그게 평강이고 기쁨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직접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지셨다. 그래와 함께 사셨다.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복음서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 구원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말씀이, 로고스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높이 들린 보좌의 여호와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환상을 보았던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임을 분명히 했어요. 요한복음 6장 기억하십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사야가 환상을 봤는데 여호와의 옷자락은 성전에 이렇게 뻗어 있었고 높으신 보좌에 앉아 계셨더라. 자, 이런 환상과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8절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앞에서는 이 6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중략하고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로고스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이사야가 본 구약의 여호와와 동일하신 분이에요. 또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왜 참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이단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본질적 그 하나님 말고 우리도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본질 자체이시다, 동등하신 분이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0절 보시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성육신이에요,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네, 참 하나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지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피 흘리셔서 교회를 사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 흘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셔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겠죠. 성부 하나님이 피 흘리셨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교회를 사셨다. 이 피 흘리셔서 사신 교회를 보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또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5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라고 해요.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바울은 창조주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여 연결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런 표현들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간다. 이거는 창조주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창조주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창조주에게 쓰는 표현을 주에게, 이 주는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에게 사용되는 표현, 창조주 공식을 예수님께 적용함으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또 그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니케아 신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있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주저할 필요가 없겠죠. 니케아 신경은 신약 성경의 근거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육신자이시고 성육신 후에도 참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두 본성교리 있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라는 두 본성교리를 배척을 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참된 본성이라면, 진짜 인성이라면 그것은 인간 인격이다. 인간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 이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표현으로 담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머리가 터지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부정하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삼위일체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죠.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성도만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호칭은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입니다. 마지막 아담과 둘째 사람은 함께 사용되어져야 되는 세트 표현인데요.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께 붙인 별명과 같아요.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서 타락한 아담과 함께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마치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새 인류를 조성할 둘째 사람으로 오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은 아담은 저주 아래에 갇혔죠. 아담의 후손이면 다 저주 아래에 있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은 이제 이 저주가 그분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끝나게 되느냐? 십자가에서 자신이 그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사람들은 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어 둘째 사람으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둘째 사람, 새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좀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마지막 아담이시면서 둘째 사람. 그런데 신학자들 제2의 아담 그냥 써버려요. 왜 그렇게 쓰느냐? 행위 언약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아담이 못 지켰었던 행위 언약을 그대로 지켜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분이다, 요거 얘기하려고.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성경 있는 표현으로 써야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성경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표현하지 않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진리를 잘 드러내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없는 표현을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성경을 대적하는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집스럽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렇게 아무도 표현 안 하더라고요. 다 제2의 아담. 제2의 아담. 사실 뭐 그렇게 쓸 수는 있겠는데,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게 쓸 수는 있겠는데 왜 굳이 없는 표현을 그렇게 쓰냐 이거죠. 있는 표현 쓰면 되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그런데 이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구별되어 사용되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제2의 아담 하면 이 마지막 아담하고 둘째 사람 합쳐놓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냥 쓰는 거죠.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봐야지만 문맥적으로 이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보입니다.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은 새 인류의 조상이심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된 바울이 붙인 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2편 22절과 이사야 8장 18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새 인류의 조상이 되셨다고 증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자녀는 누가 자녀를 갖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갖죠. 아버지. 예수님이 새 인류의 아버지, 조상이 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새 인류의 아버지며 조상. 예수님에 대해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는 딱 성부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구원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의 조상, 아버지다. 이 표현이에요. 창조주기 때문에 아버지죠.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신랑도 되시고 또 우리의 맏형도 되시고 우리의 친구도 되시고. 네. 신령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곧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육적 백성이었는데 이런 자들을 신령한 백성, 영으로 새롭게 된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신령한 백성이에요. 이런 신령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영으로 살림을 받아야지만 영적인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첫 아담의 범죄로 새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 되게 하셨어요. 복음서는 예수가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아담에 상응하는 분이라고 명시합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보시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인데 갑작스럽게 시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을 시험하죠. 그는 이 시험에서 넘어져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렇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담과 본질적으로 다른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시면서 구원주의 사역을 계속 시작하시게 됩니다. 첫 아담이 동산에 살면서 뱀에게 시험받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40일 광야에서 줄이시고 시험을 받으신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백성을 가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을 영으로 출생하게 하셔서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새 인류를 조성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하늘에서 나신 자를 따라서 하늘 시민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늘 시민으로. 그의 피로 새 인류를 조성하되 그 조상이신 그리스도처럼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같은 경우는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흙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고 하늘에 속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구속으로 그분과 연합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게 되면 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변화하여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새로운 인류, 교회, 영의 사람들은 거듭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으로 출생은 누구나 합니다. 육으로 출생하면 다 저주 아래 있게 돼요. 아담이 육에서 난 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육으로 출생을 했지만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게 바로 물과 성령이에요.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에서 핵심은 중생의 씻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새롭게 하시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풍성히 부어집니다. 성령 충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우리를 영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교회에게 편지한다는 말을 이렇게 길게 풀어서 쓰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자들이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부어지심으로 변화가 되어 교회가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또 살펴볼 표현은 주의 종이라는 호칭이에요. 주의 종.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의 종. 그런데 그들이 갑작스럽게 자기 멋대로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주의 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자 이사야가 표현한 주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칭호는 종의 형상, 곧 피조물을 입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종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의 종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의 신분으로 오셔서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종이라는 표현이 주의 종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종으로 순종하셨다라는 것은 자기 피를 흘려서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값을 지불하면 하나님의 무엇이 서게 될까요? 공의가 서게 되죠.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반역하여 심판을 하게 되었는데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려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살려내겠다고 작정을 하셨죠.
그냥 살려놓으시면 공의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면서 자기 백성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피조물의 신분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그 공의의 진노를 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피조물이어야지 그 저주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공의에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다 한 가지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 인애와 정의가 만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순종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 종은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순종이 그냥 좀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순종 정도가 아니라 죽으심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 지목이 되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종으로서 순종하신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우리 대신 매맞고 찢기시고 형벌을 받아 죽으셨어요. 이러한 고난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서만은 불가하고 죄를 범한 본성인 인간이 되셔야 하므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주의 종이라고 불리고요. 고난받으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으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받는 종은 사실 주인이시죠. 그래서 주이신 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신데 우리 때문에 주의 종이 되셨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께 있음을 평생 고백하며 찬송하며 또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가리우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모두 흑암 가운데 있었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삼킴으로 우리는 한평생 죄의 종이 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함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망의 저주를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었사오니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